오늘 주제는 뭐냐 하니까 참,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많이 당해요. 탈진할 때가 많아요. 이게 진짜 그렇죠. 탈진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김한희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이 그럴 때 이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뭐 맨날 뭐 할렐루야 기뻐하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정말로 대단한 하느님의 사람이었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을 하는데요. 불이 내리는 것이 하느님이라. 서로 줘도 불의 신이니까 바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아무래도 불이 내리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가 재물을 태웁니다. 저것들 다 잡아라. 저것들 다 잡아라. 이래가 잡아갖고 다 죽여버립니다. 사려고심이. 이래갖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능력이 족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세벨이, 아하브 왕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럽니다. 왜? 자기가 지금 바알 신앙을 심기 위해서 선지자들 데려와서 다 죽여버렸으니까 반드시 죽여버리라. 사람을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도망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북왕국에서 도망을 치는데 남왕국 유다 한 200km 되는데 막 줄행랑을 한 거예요. 줄행랑을. 그래가지고 부활세바에서 그 종 놔두고 자기는 또 하루길 걸어갖고 오늘 본문에 로뎀나무. 무슨 나무라고요? 로뎀나무. 로뎀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하찮은 보잘것없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로뎀나무가 뭐냐니까 그 빗자루 만들 때 있죠. 빗자루. 그런 게 그늘도 안 생기게. 로뎀나무,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시궁창, 히브리어로 시궁창. 그걸 그늘도 없는데 거기다가 머리 쳐갖고 하는 거 한번 여기를 한번 엘리야의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앉아갖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뭐요? 얼마나 낙심했어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넉넉하다는 것은 여호와여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다가 보면 이런 절망과 좌절을 겪은 일이 없습니까? 네. 절망과 좌절을 겪은 일 많이 있죠. 유명한 시인 게테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빵을 먹어본 자와는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고통을 경험해봐야 고통당한 자를 위로할 수가 있고, 인생의 깊은 고통을 체험해봐야 비로소 뭘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절망하게 되면 좀 위험한 게 있어요. 뭐가 위험하냐? 마음도 무너지는데 거기에 따라 또 뭐가 또 따라오죠? 믿음도 무너져.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믿음도 떨어져. 이거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 좋았던 엘리야, 하나님이 사람 엘리야가요, 완전히 절망해갖고 죽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자기는 하나님이 조이니까 자살은 뭐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 주시옵소서. 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넉넉하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은 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날 좀 죽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입니다. 넉넉하다는 것은 엘리야의 모습 중에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모습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엄마들도 내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 살다가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집어던지고 돼가고 연못에 빠져 죽을까, 이렇게 절망한 사람 많이 있어요. 사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바울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힘이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안 믿든 인생에는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게 자살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달라요. 자,
이렇게 올 때 절망에 빠질 때 자기 자신이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막 깔아져갖고 막 어디 나가기도 싫고 막 사람이 막 아주 절망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엘리야가 자기는 참 그렇게 역사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 하니까 돌아오기는커녕 생명의 위험까지 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낙담하게 마음이 무너지면 가는 한순간에. 예. 이 성도들도 이런 성도가 많아요. 살다 보면 사면 초과요. 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면 초과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둘러싼 모든 형편이 사면 초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한 가지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이 뭐요? 예? 하늘길이 열려 있다는 거. 한 가지 길은 하늘길이에요. 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직도 열려 있는 하늘, 아직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차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깊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로뎀나무 안에가요, 쉬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 사실은 몸부림치던 장소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몸부림치던 장소가 바로 로뎀나무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예,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난을 주는 이유가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자기를 의지하고,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겠다?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고난 오는 것은 뭐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겠다? 하나님. 야, 하나님.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이 고난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비로소 무릎 꿇고 비로소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을 또 사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뭐라고요? 기회.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기회이다. 하나님. 요새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더 기도하게 되고, 이전에는 새벽에 잘 깨어서 기도를 안 했어요. 요새는 새벽에도 일찍 깨어갖고 그저 하나님 더 기도하게 돼요. 더 주여 하면서. 내가 요 기도하면서요, 여기 서서 기도하다가 주님, 난 주님 얼굴을 성언내 요점을 내 주님 얼굴을 내 이 벽면에 있는 모습을 항상 그 눈동자를 봅니다. 주님 하면서 저기 가서 기도해도 나를, 주님 여기 가서 기도해도 아픔과 고난이 오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다. 예. 사람이 절망에 빠질지 않을 때는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해요. 그러나 깊은 절망에 빠질 때는, 산소망이 끊어질 때는, 그때 비로소 절망의 순간에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환난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환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절망당한 자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빵을 흘려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본 자니 인생의 기쁨을 알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참한 좌절을 느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로뎀나무로 가야 되네요. 주님의 손길이. 이 로뎀나무가 오늘 뭘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주님 참으로 비참한 좌절을 느낄 때 그 엘리야가 죽을 똥쌀똥 200km를 갔다가 뛰어보다시피 걸어와갖고 로뎀나무 안에 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며 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워서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그래서 사단의 무기가 바로 심리적인 무기가 열등의식, 절망, 좌절 심어주고 거기에 팍 맞아갖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은요 참 이 생각이 중요해요. 인생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야구에 보니까 뭐 9회 말에 역전되더라니까요.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무는 로뎀나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는 로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로뎀나무 한테 퍼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죽여달라는데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갖고 누워갖고 자는데 어루만지십니다. 깊은 환난을 당할 때는 설교가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오직 성령의 위로만이, 하나님의 위로만이,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는 그 위로의 손길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길 집사님, 천사가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이길 집사 천사가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며 그에게 일어나 먹어라. 예. 헐리벌떡 쫓아왔으니까, 정신없이 쫓아왔으니까 배도 고프지요. 일어나 먹어라. 물도 먹고 나니까 또 졸려. 그냥 또 자니까 또 찾아왔어.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교회는 우리 사모님이 밥도 먹이주지만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먹어라. 좌절에서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묻고 힘내라. 할렐루야.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 말씀 묻고 힘내라. 일어나 먹어라. 예.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뭐할까? 하나님 갈 길이 뭐냐? 원래 엘리야는 도망가면서 목적지를 어디로 정했나니까 저 밑에 시내산에 있는 호렙산으로 정했어요. 호렙산. 모세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호렙산. 왜? 절망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했던 그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려고 한 거예요. 예.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 그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호렙산으로 찾아가요. 거기서도 또 한 300km 돼요. 가면서 40주 걸어가면서 묵상하고 뭐 좀 먹었으니까 40일을 걸어갑니다. 밤낮으로 걸어갔어요. 자, 이렇게 걸어갔는데
40일 걸어가니까 호리산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또 터지니까 또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예. 굴에 턱 들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하나님 모를까요? 왜 교회에 왔느냐 모를까요? 마음 아파 절망 가운데 찾아온 엘리야를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왜 여기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왜 낙심에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왜 낙심에 있느냐?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야 됩니다. 잠언서 24장 몇 절에 있더라?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은 제가 칼럼에 썼죠. 여기 그 칼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칼럼 내가 뭘 썼나 하니까 상상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자. 상상의 그림을 포로 수용소 이야기를 했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크 저자가요, 오스트리아 프랭크 박사가 그때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읽으니까요 목매 죽고 희망을 읽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전기통을 강하게 청하는 철조망 가고 그냥 철조망 잡고 죽더라는 거. 희망이 없으면 죽더라는 거. 근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묻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상상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다는 거예요. 그 겨울에 막 추울 때 말이야. 또 손이 얼어 터질 때 찬물을 파고 일을 할 때 뭘 상상했느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식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대화하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참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내의 피부의 온도까지 느껴지면서 자기 옆에 있는 그 아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오지요? 자살 충동이 아니라 위로가 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아내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었다 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점점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상상의 대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상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주님이 내 손 잡아주고 계시다. 내가 그 작자 미상이 있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꾸니까 바닷가에 두 발자국이 착 걸어가던데 슬라이드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 발자국이야. 근데 슬라이드가 착 보일 때, 가다 보니까 한 발자국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 어려울 때, 내 환난 당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묻는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죠? 야야, 네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해서 넘어지니까 내가 너를 뭐하고 갔다? 업고 갔단다. 내가 너를 뭐하고 갔다? 업고 갔단다. 그건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생들을 업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의 체험하는 시간이 고난이. 그리고 그 상상력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었다 했어요. 상상을 동원한 이 믿음도요,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난 또 여기 사진을 보고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를 보고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내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에게 시련을 준 것은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내 스스로.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내 음성이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언니 이거 좀 몰랐나? 그래서 이 인간은 희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차원이든 간에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올 때는 좌절하고 그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한번 봅시다. 잘 보이죠? 환하게 보입니까? 우리 김대웅 선생님 내가 그 선물로 드렸거든. 아직 안 보입니까? 기도 한번 보일 겁니다. 나는 조국 기자가 찍은 이 사진이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막 주님이 요새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임재가. 눈 눕힌 곳을 그 조국 기자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살아계신다면 이런 전쟁이 있고 비참한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딱 한 번. 하니까 말씀이 그 뱃속에서 울려버립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국에는 흙이요. 흙토가 많이 검은 흙. 이게 흙이요. 가만. 흰 거는 눈 얼룩덜룩하고 차들이 다니까 엉망인 땅을 갖다가 들려오는 음성에 따라 찍습니다. 깜짝 놀립니다. 집에 와서 똑똑하게 보니까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주님이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꼬꾸라집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당신이 음성을 따라 사진을 찍었더니 놀라우신 자비하신 주님의 앞에 꼬꾸라집니다. 예수.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자기 굴 속에 들어갑니다. 누가 어째 여기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도 흘러버리고 칼로 선지자도 죽이고 지금 남아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쫓아왔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니까 내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굴에서 나가서 이 산 앞에 서라. 이 앞에 산에 서라. 산 앞에 내가 지나갈 거다. 내가 너 앞에 지나갈게. 그러니까 이제 굴에서 나와가 산에 서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지나가느냐 하니까 아주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막 바람 가운데서 바람 지나간대요. 하나님이 없어. 이거 뭘 말하죠? 큰 능력이 있다고 그거 뭐 하나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 두 번째는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흔들린다. 그것도 하나님이 안 계셔. 내가 지나갈 때 했는데 안 보여. 없어. 세 번째는 또요, 불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 지진 후에 불꽃이 막 타는데, 그 모세가 하늘 만났는데 불 가운데 만나거든. 근데 그것도 없어. 안 보여.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불 후에 뭐가 들린다고? 따라합시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능력을 불, 지진, 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간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기도하는 자의 심령에 임하시는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깜짝 놀랍니다.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에 겉옷을 들고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부르니까 하나님 본자는 죽어요. 원래 얼굴을 가리고 나가. 얼굴에서 그 어기 있으니 또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 조금 전에 나타나 그 말인데 몰라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무슨 뜻이죠? 네가 아직까지 왜 낙심해 있느냐? 네가 왜 아직까지 절망에 빠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고 거기 가는 것도 다 아신 하나님이 왜 여기 있느냐? 왜 낙심해 있느냐? 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절망이 오면 꼬꾸라집니다. 못 살아요. 믿는 사람은 절망이 오면 사면이 초과가 됐지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달아나와서 호렙산까지 길이 멀어요. 500km 때 500km. 예, 부활세바까지 200km, 끝까지 500km. 죽도 살도 그 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는 거죠. 찾고 있었는 거죠. 오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또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일개 여자한테 부끄러워갖고 쫓겠다는 게 자기 꼬라지도 서러운 거예요. 예. 죽여버렸다는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못남 이런 막 얽혀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느냐? 왜 너 절망하고 있느냐? 왜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 떠올리고 칼로 선지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 생명까지도 죽이려 하니까 내가 절망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피로써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가라. 돌이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비로소 더 큰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늙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그래요. 전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는 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뭐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디에? 절망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몰라요. 없어. 절망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예. 내가 산 소망 가운데 아주 사막에 처했는데, 왜 사막에 처했느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줍니다. 사명. 돌이켜 내 길로 가거라. 낙담과 좌절을 안고 왔던 길이 새로운 사명의 자리가 된 거예요. 낙담과 좌절을 안고 왔던 이 자리가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그때 역사하셨던 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오. 내가 옷에 찾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처음 연대주셨던 그 눈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다시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이 없이는 절대로 깊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껍데기 그냥 예수 믿으면 좋고 좋은 거다 이거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 주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죠? 할배한테, 이종부 할배한테 시련을 받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그죠? 다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이종부도 그 호리에가 여기 와서 양처럼 돼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절망과 좌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온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사명.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이 끝나기까지 끝난 게 아니다. 좀 안 된다고 하다가 막 죽고 싶다. 장사도 그래. 좀 하다가 좀 안 되면 막 팔아야 돼. 아니라니까. 끝까지 하는 게 끝까지 해야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막 안 된다니까요.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 뭐 어떻게 해? 믿음을 갖고 해야 돼. 믿음을 갖고. 어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 김생수 집사님 어떻게 된 거야? 다음에도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주지 않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장사가 조금 안 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절망의 환경에 빠져 있다면 내가 그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절망의 환경은 없어요. 절망한 마음만 있을 뿐이요. 절망 환경이 없어요. 내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그에게 사명을 줘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불금 사명이 나옵니다. 아람 누구에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가서 아합을 처단할 예후로 왕을 세우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이 사명을 줍니다. 자, 절망의 자리를 통하여 위대한 사명자가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망의 자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아시지요. 눈물골짜기 더듬이며 살아온 30세월의 인생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서름, 누구에게도 뱉지 못할 가슴 아픈 상처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교회도 그만 다닐까 할 정도로 믿음도 떨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좌절 가운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털고 일어나 희망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위대한 주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